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본 말씀이 12장 마지막 부분이었죠.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6월절 절기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는데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에다가 헌금하는 그 장면, 그 중에서도 가난한 한 과부가 두 렙돈 한 고들한테 헌금하는 그 장면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팔레스타인 근거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부유한 유대인들 위주로 성전에 방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게다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남편조차 없는 이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나와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한 헌금이구나, 마음을 다한 헌금이구나, 정성을 다한 헌금이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봤었다는 겁니다. 올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부모 복양의 그 의무를 등한시했던, 회피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겨우 하루 품삯의 64분의 1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다음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이 여인이 자신의 비오스, 이게 생활비 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신의 전부를 헌금하고 있는 이 모습이 실제로는 부조리하고 모순된 종교 시스템에 대한 예수님의 고발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쩌면 생활비 전부를 갖다 바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아니면 성전 유지를 하는데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스라이팅,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편협한 가치 체계에 세뇌된, 설득된 그런 모습이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요. 예수님은 이걸 고발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언제나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법보다는 사람이 중요하고 제사보다는 자비와 사랑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를 사지로 모으는 흉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그 비오스, 생명을 품는 따뜻한 복음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함께 나눴던 말씀이 12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13장으로 드디어 넘어오고요. 13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시리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13장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13장의 배경이 되는 사건들,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 13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에 살펴볼 서론이 좀 길어요. 길지만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3장 전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5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과 2절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재난의 징조를 보고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고, 4절부터 23절이 세 번째 단락인데 가장 큰 재난에서 오는 미혹을 주의하라, 삼가라, 그 말씀이고요. 네 번째 단락은 24절부터 31절까지인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리고 인자가 오시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고요. 32절부터 37절 마지막까지가 마지막 5번째 단락으로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말, 재난, 심판, 멸망, 환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견뎌라, 무엇 하지 마라,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13장 전체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말씀 시리즈,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을 우리가 한마디로 좀 정리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13장의 특징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그 세대 속에 종말이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감지하면서 조심하라, 깨어있어라 라는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편집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사건이 뭐냐? 그 사건이 바로 유대 로마 전쟁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연대를 대략 기원 후 65년에서 70년 사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유대 로마 전쟁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66년부터 73년 사이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유대 로마 전쟁은 반드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도 썼지만 유대 전쟁사도 썼거든요. 그 유대 전쟁사를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유대 로마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뭐 이렇게 정리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66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게 유대인의 봉기로 시작이 됩니다. 로마 총독 플로루스의 성전 자금 약탈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어서 전쟁이 시작되고요. 66년에서 67년에는 초기 유대군이 로마 제12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독립을 이뤄요. 그러나 67년부터 68년 사이에 베스파 시나우스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초토화해서 요세푸스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요세푸스가, 그러니까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를 쓴 그 요세푸스예요. 이 사람이 갈릴리 북부 지방 이 당시 전쟁에서 사령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68년부터 69년에는 네로 황제가 사망해서 전쟁이 잠시 중단이 됩니다. 70년에는 티투스 장군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하고 헤롯 성전이 이때 완전하게 파괴가 되고요. 73년에는 마사다 요새로 이제 후퇴했던,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끝까지 항전하다가 다 죽게 되므로 전쟁이 마쳐지게 되지요.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전쟁 때문에 사망자가 약 110만 명이었고 포로가 9만 7천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전이 완전히 불태워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다는 오늘 본문의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게 돼요. 유대인들이 십자가행에 처하게 되는데 그 주변에 나무가 부족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는데 있었던 일로 분명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 마가복음 13장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은 전쟁 한참 이전에 66년부터 73년까지 전쟁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는 3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다 기록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마가복음의 저자는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전쟁하고 시기가 겹치니까 전쟁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공동체에 어떤 위로와 경고를 주기 위해서 편집해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인지,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냐라는 의문이 생겨날 수가 있죠. 우선은 뒤에 것부터 볼게요. 이 마가복음 13장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거든요. 예루살렘 함락이 되는 AD 70년, 그 상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요,
13장에 나오는 여러 예루살렘의 포위와 탈출에 대한 묘사들이 이 유대 로마의 전쟁 그 이야기하고 굉장히 일치하고 있는 언급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보여드리면 PPT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스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전쟁 전후에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 말씀이 있는데, 네로 황제 사후에 로마 내정과 유대 내벌의 파벌 싸움이 많았거든요. 그걸 묘사한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를 맞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이런 박해를 당했었죠. 14절에는 황폐하게 하는,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로마 군이 성전에 진입하고 그들의 군기, 즉 독수리 형상이잖아요. 그게 성전 내에 세워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또 14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실제 펠라 이주전서, 이게 뭐냐면요, 이 박해 전쟁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열성적인 당원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에 남아서 끝까지 항전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따라 피해요. 그게 펠라라는 지역이고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거기를 이주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20절에 그 날들을 감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전쟁의 극단적인 어떤 참혹함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마가복음 13장의 이 기록들은,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실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 만일 이게 전쟁의 기록을 담아내고 있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기에 구체적인 장군의 이름이 나온다거나, 구약에는 그렇잖아요. 구약에는 쳐들어온 나라의 장군 이름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장군의 이름이 없고요, 성전이 불타버렸다는 식의 사후적 묘사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서 묵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종말에 대한 관점,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즉 다니엘서나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관점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있고요, 성전의 타락이나 심판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예언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말씀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쟁하고 상관없이 이미 30년 전쯤에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말씀을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생각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신학계는 어떻게 보느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의 실제 예언이 있었고, 마가복음의 기자가 정교하게 목회적 편집을 더해서 우리는 이 결과물로 마가복음 13장의 예언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전향적인 시각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 참혹한 유대 로마의 전쟁 직전에 혹은 성전 파괴 직후에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그 예언, 종말에 대한 그 말씀을 가져와서 지금 독자들은 전쟁을 겪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얼마나 급속하게 이 세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체험하는 방향으로 이 이야기들을 편집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13장을 볼 때 두 가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차로는 당대 독자들, 마가복음을 쓰고 있고 그 복음서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언이 L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느냐,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고요, 우리는요, 우리에게도 관점이 필요하죠. 즉 그 이후의 세대들,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묵시적인 시각으로
우리 세대에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느냐라는 이중적 관점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 13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인데 마태복음에는 24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21장에 나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가능하느냐, 마가복음이 유대 로마 전쟁과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걸 지금까지 얘기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도 유대 로마 전쟁과 무슨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만하죠. 각 복음서하고 유대 로마 전쟁의 어떤 연관성이 뭐가 있을까, 연대별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가복음이 AD 65년부터 70년경에 써졌는데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성전 파괴 바로 직전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AD 80년에서 85년이기 때문에 이미 전쟁이 끝났죠. 성전이 파괴된 지 약 15년, 10년이 지난 후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80에서 90년 사이에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고 로마의 지배체제가 공고해진 이후에 이 복음서가 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관점이 달라요.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관점, 주된 메시지가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전쟁이 터졌으니 정신 차리고 미혹되지 말고 깨어서 도망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긴박한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썼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파괴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이고 이제 우리는 성전 중심의 옛 유대교를 넘어서서 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유대교와의 절연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관점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썼기 때문에 이 비극을 봐라, 역사 속에서 주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하는 믿음의 변증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서론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서론을 정리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이 말씀들은 구약을 계승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예언이 맞고요, 이걸 나중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AD 70년에 있었던 유대 로마 전쟁의 상황에 맞추어서 목회적으로 편집한 내용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각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유대 로마 전쟁하고 시기가 겹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라도 복음서에 따라서 주제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분명히 쓰여진 목적도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 서론을 좀 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이제 마가복음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13장을 5개에 단락으로 제가 나누었다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13장이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잘 보시면요, 경고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주의하라, 삼가라 라고 말했던 것이 배우라 라는 말로 나오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3장 전체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시리즈라는 거예요.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13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일단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드디어 예수님 성전에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11장 12장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라고 싸우기도 하시고 다투기도 하셨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기도 하셨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가르침이 12장으로 끝이 났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 밖으로 나가시고 감람산 기슭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때 한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세번역하고 공동번역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번역은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이렇게 번역하고요. 공동번역은 선생님 저거 보십시오, 저 돌들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아마도 이 제자가 지금 있는 것이 헤롯 성전이니까 헤롯 성전의 이 웅장함,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감명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이중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중적으로 해석하느냐? 첫 번째는 단순하게 건물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했을 가능성이 있죠. 성전이니까요. 아무래도 지금 유럽에 가서 저희가 교회를 구경해도 굉장히 크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로 규모는 좀 줄어들었지만 대단한 건물로 인식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헤롯이 대략 기원후 35년경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때가 실제로 보게 되면 아직 헤롯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시점이고요. 헤롯 성전에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도 완공이 안 돼요. 나중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완공되지 않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죠. 물론 완공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건물들은 어느 정도 중축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두 번째 이유가 더 합당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제자들 모두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을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 메시아. 다윗 왕국을 회복할 왕,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게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죠. 제자들이라고 하나도 다를 거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베대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즉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게 되면은 우리를 양쪽에 앉혀달라라고 청탁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저거 보십시오, 이 돌들이며 이 건물들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했던 그 말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지만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게 되시면 그때에 이 웅장한 이 웅장한 성전이 차지하게 될 그 위상과 위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로 지금 제자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흥분함에 제자가 했던 그 기대와는 달리 웅장한 예루살렘의 성전의 위상과 위협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장의 마지막 두 가지 이야기가 뭡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앞에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탐욕스러운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렇게 정리했잖아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뭡니까? 과부의 생명, 비오스, 목숨, 이것들을 삼키면서까지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부조리한 종교 시스템, 거기에 관해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지금 생각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비판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말씀,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13장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 성전 멸망을 거론하시고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이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미리 하셨던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늘 보면 한참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고 환영했잖아요. 그 입성하시는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밖에 안 나오는 전승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AD 70년에 예루살렘 함락이 있었으니까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토둔을 쌓고 너를 사면에 가두고, 이 이야기가 로마군이 토성을 쌓고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44절에 내 자식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게 당시 로마군의 어떤 학살과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함락과 이 마가복음 19장의 이야기는 같은 시대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3장인데 누가복음에 있는 21장에 나오거든요. 이 마가복음 19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와 배경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구약의 언어를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엔티라이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9장 41절부터 43절의 언어가 구약 성경을 차용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 PPT를 좀 보여주세요. 43절에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게 이사야서 29장 3절, 예레미야서 6장 6절, 에스겔서 4장 2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은 알겠게요. 눈으로 보세요. 44절에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이게 시편 137편 9절, 호세아 10장 14절, 호세아 13장 16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게 미가서 3장 12절과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엔티라이트의 주장에 따르면 누가복음 19장의 언어가 아무리 구체적이라 할지라도 이 표현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사건을 보고서 이 누가복음 19장을 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성전을 방문하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 구약의 언어를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워드 마샬이나 데릴복 같은 그런 이제 신학자들이 어떤 이야기하느냐, 이 누가복음 19장과 21장, 즉 마가복음 13장의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누가복음 19장은 예루살렘 입성 직전 성을 바라보며 백성들의 영적 눈먼 상태를 안타까워하시는 목회자이자 선지자로서 말씀하신 주님의 심정이 담겨있는 예언의 말씀이고, 마가복음 13장은 입성 후 성전 안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역사의 마지막 타임라인을 열어주시는 왕이자 심판주로서의 주님의 권위, 계시가 담겨있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를 같이 봤었는데, 이 19장 말씀을 보면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신학적 이유를 알려주는 말씀이 44절에 나옵니다.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공동번역과 새번역을 보여드릴게요. 새번역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동번역은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보살핌을 받는 날, 보살핌을 받는 날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심판의 날, 구원의 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심판의 날이냐, 베드로전서 2장 1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이 곧 어떤 날이라고요? 심판의 날, 그게 구원의 날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선한 일을 보고 심판하시는 날, 그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장 마지막 두 이야기가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그 말씀이고요,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죠. 앞의 이야기가 탐욕스러운 서기관들, 그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말씀이라면 뒤의 이야기는 과부의 목숨, 생명, 비오스를 삼키면서까지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부조리한 그 종교 시스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발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이 본문 13장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과부의 생명, 목숨, 비오스를 삼키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종교 시스템이잖아요. 종교 시스템의 대표적인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이 과연 지켜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13장 1, 2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19장도 같은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심판하시는 날, 그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5군데만 볼게요.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신명기 27장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레미야 22장 3절과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미가서 3장 11절 12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고요. 제1성전이 결국은 불에 다 없어졌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거대한 대리석, 각종 귀금속으로 아마 채워졌던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은들, 거기서 예배하고 있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성전이 이미 과부의 생명 비오스를 삼키고 있는 부조리함의 대명사, 그들의 잘못된 시스템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세워진, 그들을 짓밟고 세워진 그 성전은 결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의 소굴이고요, 반드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죠.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심판하시는 날을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가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단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 이야기에 우리가 봤었거든요. 이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다라는 예언을 하시는 그 가장 앞부분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세요? 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셨던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가는 이 성전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전을 짓기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우리 원커뮤니티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뜻은 없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심판하시는 그 날을 우리로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주의하고 배우고 깨어 있으므로 우리의 선한 일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삶으로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